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며 주님의 성실하심, 의로우심,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힘입어 모든 생물이 살아가며 우리도 호흡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며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모든 두려움과 혼란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며 선포하오니 주님의 빛을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땅에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성령이여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시간이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목자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여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면 금요일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 자기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 기록은 바로 여기 이 13장 1절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이 여기서부터 십자가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갈 시간이 된 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떠나기 전에 마지막 교훈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이라면 가장 중요한 유훈을 남기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품었는데 그런 악한 마음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생각임을 밝힙니다. 이 13장에 기록될 중요한 레슨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로 배신하기로
그런 음모가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한쪽에서는 이 어두운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제자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거룩한 역사가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 119원의 사명을 띠고 성육신하여 오신 그 성자 예수님께 전권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선택권이 다 주어진 상황인데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면서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계속 선택하며 가시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셨고 또 그 영광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런 뜻입니다. 4절에 이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얘기하는데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을 우리는 대부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성화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사실 그 성화는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중세 유럽의 그 식탁 문화를 그린 장면입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라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은 사건을 묵상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만찬은 식탁 주변에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성화의 모습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음식을 차려놓은 테이블이 가운데 놓고 주위를 돌아가며 큰 베개처럼 생긴 카우치를 각 사람이 고이고 반쯤 옆으로 누운 자세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reclining at the table, 식탁 주변에서 몸을 기울여 반쯤 누운 것처럼 누웠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 중앙이고 발은 바깥쪽으로 뒤에 뻗은 채 그 베개에 몸을 기대어 반쯤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식탁 주변에 자리 잡으셨던 예수님께서 좌석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행위를 laid aside his garment, 그의 겉옷을 벗어서 옆에 두었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 천상의 눈부신 영광을 다 벗어두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셨고 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는 제자들 중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겸손의 행보를 이 한 단어 벗으셨다, laid aside라는 이 한 단어가 함축하여 표현합니다. 벗어 내려놓으셨다. 영어로 예수님께서 그 천상의 영광을 벗어두셨다는 말을 표현할 때 Jesus laid aside his glory, 그분의 그 모든 영광을 벗어 곁에 두셨다. 동일한 단어인데요. 벗어두셨다. 겉옷을 벗으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천상의 그 영광을 벗으셨던 그 모습, 그 동일한, 그것이 연상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만찬이 열리면 잔치를 호스팅한 주인집에서 하인이 나와서 손님들의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것이 환대하고 예우한다는 표현이었는데 이 만찬의 경우에는 주인집에서 초대한 만찬이 아니라 누가복음 22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만찬을 어떤 특별한 장소에 준비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호스트는 사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용하도록 내어드린 집에서 발 씻는 하인이 나오지 아니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이 발을 씻지 못한 채 그냥 발 씻는 것 생략하고 모든 사람들이 좌석에 착석해서 저녁 식사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락방이 위치했던 그 예루살렘의 upper side, 어떻게 보면 좀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살던 큰 주택들이 많던 지역은 길이 깨끗했을 것입니다. 아마 길이 대리석으로 바닥이 깔려 있었던 그런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그 예루살렘 그 거리가 그렇게 먼지가 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냥 제자들이 미국 사람들 집안에서 신발 신고 다니들 어쩌면 그냥 제자들이 다 그 카펫이 있는 바닥에 가운데 식탁이 베드로와 요한이 준비한 식탁 주변에 이 카우치들이 있는데 그냥 각자 착석을 했고 식사를 시작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바깥쪽으로 뻗은 이 제자들의 발치를 순회하시면서 발을 씻겨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문화도 동양 문화처럼 명예를 중시하고 신분의 고하를 따지는 문화였는데 제자들이 스승을 존대하여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랍비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3절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권세, 능력, 결정권을 위임해 주셨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로 왔다가 다시 영광의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본인의 신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집안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이 나와서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만찬에 참석한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일을 자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 만찬 석상에 도착하기까지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다투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최후의 만찬 석상에 도착한 후에도 좌석 배치에 신경전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더 가까운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렇게 서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기에 누구 한 사람도 다른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발을 씻는 일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상하게 동료들 발을 씻기는 일을 절대로 안 하겠다. 그 정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스승이신 예수님 발만이라도 내가 씻어 드리겠다는 제자도 한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인처럼 모든 참석자들의 발을 씻기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송하겠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스스로 맏형임을 자부하던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뇨. 주님께서 답변하셨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물리적으로 발을 씻어주고 계시지만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더럽혀지고 병든 우리의 영, 혼, 육을 씻겨주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씻김받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답변을 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 팔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그런 이 행위라면 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손, 머리까지 아예 목욕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베드로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나는 주님을 모시며 주님께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했다는 아마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을 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이미 목욕한 것처럼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고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 목욕한 것처럼
신분이 변화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일상생활 중에 아직도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있기에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앞에 씻김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제자들의 대표자처럼 주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런데 너희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목욕한 사람 같은데 12제자가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신 것은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기에 주님을 팔아넘길 음모를 꾸몄고, 그래서 그는 아직 목욕을 하지 못한 깨끗하지 아니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 중에 사도 요한에게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평생 잊혀지지 아니한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기셨던 가장 중요한 유훈이 담긴 행적이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종처럼 섬기시며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에 사도 요한의 마음에 가장 큰 사랑은 자기를 낮추며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 그게 가장 큰 사랑의 본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이 이제 13장에서 시작해서 계속 골고다의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까지 계속되는 그 섬김. 주님께서 씻어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에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주님의 씻겨주심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씻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그 모든 빛난 영광을 벗어두시고 이 땅에 겸손히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주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영적인 목욕, 씻겨주심을 받았지만 아직도 나의 일상생활에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오니 거짓과 교만이 아직도 남아있사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사태의 최전방 의료 현장에서 봉사하시는 의료진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이런 비상사태 가운데 인간의 과학과 의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덮은 이 코로나 사태 중에 영적 각성이 전 세계에 임하게 하옵소서.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 충성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저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망과 평안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사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